7절 8절 아니 7장 8장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1년이 지나고 또 그 다음 해가 되어졌을 때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성전을 봉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봉헌하는 것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와서는 1월 14일 유월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애굽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들이 죽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내렸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은 이 장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장자를 대신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받으시고 장자들을 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지는 사건,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죠. 장자는 그 가정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족 식구 전체가 죽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장자가 살아났다.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장자와 함께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진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뭐냐면, 해마다 이때가 되면 반드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는 거였어요. 왜 유월절을 해마다 이렇게 절기로 지켜야 됩니까? 이 구원받은 사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해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또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준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막을 건축하던 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시죠. 자, 그 레위 지파를 드린 거나 유월절을 지키는 거나 이거는 같은 사건을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거를 자꾸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세워진 절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그래서 1월 14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 12장과 13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거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규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만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됐고, 그래서 이제 새해가 돼서 절기를 지킬 그런 때가 되었지만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시내산 밑에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먹을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래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나올 때도 양과 소,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도 가축을 먹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르는 이 양들은요, 많은 풀들이 막 정말 우거진 그런 잔디밭, 풀밭에서 주로 먹이는 양이 아니고요,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양떼들이 주로 대부분이에요. 지금도요, 이 중동 지역에 가면 그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광야인데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양떼들이 그 광야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에 조금씩 여기저기 드물게 나 있는 그런 풀들을 찾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양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가축들 있어요. 그렇지만 넉넉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계속 이동을 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때로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여건이 좀 안 돼요, 이런 말 얼마든지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도 이번에는 어렵겠는데요, 이번에는 좀 힘들겠어요, 이러면서 내 자신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아예 딱 그렇게 불순종하거나 이런 것을 자꾸만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갔을 때 참 놀라운 명령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다 할례를 받았는데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 할례를 안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여리고 바로 앞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될 이 군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몸에 큰 상처를 입고 남자들이 움직이는데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매우 힘든 일인데요, 그 전쟁에 나가 싸울 군인들을 갑자기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앞둔 사람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왕이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기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을 두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기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군인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리고 성에 갇혀 있던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도 다 지켜보면서 겁을 잔뜩 먹고 있고 완전히 초비상사태예요. 다 완전 군장을 꾸리고 적을 지금 다 지금 싸우려고 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 군대가 갑자기 다 널브러졌거든요. 이게 뭔 사건인지 그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와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살피면 큰일 날 수 있는,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상황인데도 군말 없이 딱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요,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전쟁을 앞둔 사람들한테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이번에는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막 먹고 즐기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은 변하면 안 돼요.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면서 많이 들었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다. 예? 모든 법에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그런 영어 문장을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우리나라식으로 가르치니까 문법을 자꾸 문법식으로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을 배우다 보면 우선 중요한 것이 원칙이 뭔지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원칙을 가르치고 나서 이 원칙이 있지만은 항상 예외가 있다. 근데 그 예외가 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더 기억을 하고 외워야 된다. 그러면서 원칙이 중요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항상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칙이 세워지면 그 원칙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자꾸 예외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 이런 때는 좀 봐주세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자꾸 내 원칙을, 내 상황과 내 분위기, 내 여건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자꾸만 불순종하는 이런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자꾸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원칙 중요하죠? 거기에 자꾸 예외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내 나름대로 못한다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런 일 안 된다는 얘기죠. 주일 성수 어때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정해진 예배의 자리, 예배의 날, 예배 시간, 이걸 지키는 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외를 만들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놨어요.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첫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적이 보는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부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이런 때 어떻습니까? 수없이 유월절들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특별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왕들이 있을 때는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안 지킨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로 유월절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월절을 안 지키다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사건들이 특별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을 모르고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무심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게 잘못됐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죄는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고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게 말씀과 다르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회개하고 그걸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은 얼마든지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길을 벗어나서 샛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요 산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잘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요, 그 잘 만들어 놓은 길 말고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들을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요. 올라가다 보면 샛길을 또 만들고 어느새 또 샛길을 또 만들고,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없던 샛길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걸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근데 산이라는 것도요, 사람이 이렇게 다닐 때 자꾸 샛길을 만드는 만큼 자연은 파괴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만큼 자연은 파괴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샛길 만들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길로 다녀야 자연도 덜 파괴되고 잘 보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길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또 다른 샛길을 자꾸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고지식하냐고,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고지식하지 않고 자꾸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요, 그게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습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있었어요. 오늘 읽지 않은 6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준비할 게 있는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내 옆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한테 물어보고, 모세도 하나님께 이것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지킬 수 없다,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게 사실 또 하나의 원칙이에요. 아직은 그들이 모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실은 정해진 그 1월 14일 요 한 주간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절기를 못 지키고 지나가게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 달 후 2월 14일 날 자기 나름대로 유월절을 정하고 그때 유월절을 또 지키라는 거예요.
정해진 1월 14일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만 이렇게 특별히 부정하게 된 사람들 혹은 또 다른 먼 곳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출타를 해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월 14일부터 일주일간을 따로 유월절로 정해서 그때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1월 14일 정해진 그날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2월 14일에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완악하고 죄를 짓는 걸 좋아하는지.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유월절을 다 경험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유월절을 절기로 만들고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닌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분명히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죄를 범한 거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재앙을 내려도 그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 거다, 나는 말씀대로 안 살 거다, 이런 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아예 내가 그들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나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좋습니다, 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지만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유대인 가운데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 받아주라는 거예요. 타국인들이 나그네가 유대인처럼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줘서 그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와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셔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깨닫지 못하고 이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방인들 저놈들 다 멸망받을 놈들이야 하면서 너무나 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한 영혼에서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우리 열심히 또 전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